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배 성공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배 성공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모순처럼 들립니다.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다.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실상은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실상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명한 자고 없으면 없는 거고 가난한 자면 가난한 자인데 반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분명히 낙심하고 좌절할 것 같은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할 것 같은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순이 진리가 되도록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 눈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패배입니다. 실패입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당하는 죽음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이 굳게 닫혔던 천국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좌절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미련하게만 보이지만은 이 엄청난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길이 믿지 않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 시각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그러나 그 모순 속에 모순처럼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다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죄가 많은 곳에는 뭔가 심판이 있어야 되고 형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의가 많은 곳, 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죄가 많다고 여기는 만큼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평소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던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마을에서 아주 죄인으로 낙인 찍힌 한 여인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뒤에서 울며 눈물을 흘리며 눈물이 발에 떨어지니까 발이 적셔집니다. 그러다가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에 적신 자기의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는 아주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행동을 보고 막 매우 놀랍니다. 그러자 그 바리새인이 이 죄 많은 여인의 행동을 조금도 저지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 많은 여인이 자기에게 접근하고 이러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가? 그러자 예수님은 같이 갔던 제자인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한 사람은 5억을 졌고 한 사람은 50만 원을 빚졌는데 어차피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사람이 5억 가진 사람의 빚도 탕감해주고 50만 원 빚진 사람에게 다 탕감해줬다면 누가 더 그 사람에게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크게 감격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5억 탕감받은 사람과 50만 원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크게 감격하겠습니까? 이에 주님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사람들은 각 사람의 죄의 무게와 죄의 분량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아주 굉장히 많이 졌고 어떤 사람은 죄를 적게 졌고 어떤 사람은 죄의 무게가 크고 어떤 사람은 죄의 무게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세상의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무게와 죄의 분량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도 다를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죄사함의 분량 역시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다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이 다르고 헌신하는 분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똑같은 죄덩어리입니다. 죄의 무게, 죄의 분량이 다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서 온갖 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나 같은 자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큰 죄를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나는 세상에서 온갖 악한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했으니 나 같은 사람은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딴에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했을 때,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노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크겠습니까? 죽어 마땅해야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죄 모든 죄를 탕감받았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죄사함에 대한 감격은 대단히 클 것입니다. 그럼 나는 별로 죄가 없다,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의 분량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단지 자기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사실 엄청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마치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죄의 분량과 무게를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버림받아야 될, 심판받아야 할 죄덩어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중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을 썼던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다 바쳐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죄가 누구보다도 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용서와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용서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누구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흉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그만큼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디모전서 1장 15절에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만일 이 자리에 있어도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큰 죄인이라고, 멸망할 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주님의 이 죄 용서에 대한 감격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굉장히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도 약하고 따라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분량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 온통 죄덩어리라는 겁니다. 이 죄덩어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51장이 그거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주보혈을 흘렸네. 해볼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죽했으면 성경에 우리를 이 벌레 같으니라고 말했겠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죄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는 약한 곳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넘쳐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강해지고 높아지려고 하지만은 인간의 강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좀 많이 가지고 좀 높아지고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거 참 보잘것없는 거예요. 인간의 강함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주도 이길 수 없습니다. 질병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도 이길 수 없고 귀신들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죽음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의 강함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하심은 이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고 못 이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을 항상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강하다고 여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모양을 통해서 자신이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이 도중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을 택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은 이 바울을 주의 사역자로 택하시고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반대로 약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셨으면 나에게 능력부터 부어주셔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나를 더욱
평소 때보다 약하게 하시고 곤고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질문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약해져야만 나에게 매달리고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나에게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그 간구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능력을 너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를 약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항상 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힘입을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나서는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건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의 약하고 부족함을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자기 안에 머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계속 머물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의 일을 더 힘차게 할 수 있었고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많은 상상하지도 못할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사모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강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무리 강하도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저주와 사단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지위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가 세상에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일부러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늘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나 내가 배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부족하고 나약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한탄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약함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힘입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대에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것도 있을 거예요. 한번 봐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크게 하세요.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하시다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순처럼 보이는 기독교의 진리. 세 번째는 가난한 곳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넘친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사람은 곤고해지고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부유해지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에 사람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을 먼저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셨습니다. 환경뿐이 아닙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조금 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다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평강이 있고 죄가 없습니다. 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갖추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으니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인데 오히려 그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 먹으면 죽으리라고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환경이나 모든 것에 다 갖춰져 있는데 왜 이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가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과 저주와 질병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려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얼굴에 땀을 뻘뻘 흘려야만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인생이 고단합니까?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몇 달간 몇만 날 일하지 않아도 우리는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하셔놓고도 곧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배려입니다.
고통과 부족함 가운데 인간을 계속 두어야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가만히 보십시오. 자신이 부족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인생길에 형통함과 곤고함을 항상 병행하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형통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모든 것이 풀리도록 해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공고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부요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형통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함을 주었구나, 나에게 건강을 주었구나, 나에게 이 직장을 주었구나, 내가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셨구나, 여러분들이 기뻐하십니까? 실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곤고함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부요함에 대해서 별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부요함을 얻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 들었던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그 부자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자와 이 거지를 얘기하면서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밝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에게 대해서는 이름을 부를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해외여행도 마음껏 하고 싶고 했고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습니다.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거지 나사로는 상황이 다릅니다. 세상에 대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워서 자든 말든 아무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는 지나가던 사람의 말을 들었든 어떻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이제 소망은 저 천국에 대한 소망뿐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의 유일한 미래고 소망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그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어 두 사람이 모두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곧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낙원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짜 부자라는 거냐? 누가 진짜 부자냐? 누가 진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부자가 과연 승리자고 성공자일까요? 그러면 거지는 실패자일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진짜 가난한 자고 진짜 실패자고 영원히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사실 빈 껍데기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부터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그것은 참 부요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요만이 참 부요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의 영광과 부요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서 때때로 실패하게 하시고 부족하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참 부요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왜 나에게는, 왜 다른 사람보다, 왜 나한테는 이런 시련이 있는가? 아닙니다. 그런 시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부요를 우리가 갖도록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주의 사람을 차라리 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세상 것을 가졌지만 진짜 가난한 자를 하늘의 것을 채워서 하늘의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옥의 갈 자를 천국 백성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고 참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참 성공과 참 승리와 참 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낙심할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낙심할 것 같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제로는 천국을 소유한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여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천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자입니다. 실패자인 것 같으나 성공자요, 패배자인 것 같으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귀신도 이겼습니다. 지옥도 이긴 승리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오히려 나는 복이요 승리자인 것을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발걸음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능력자입니다.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지위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입술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함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었다는 그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예수 없는 것보다는 그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상 것을 혹시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영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영원한 부유를 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